제목을 아하시아의 악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는 여러 사람 아달랴의 악행이 더 클까요? 아하시아는 우상을 북쪽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린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하여간 이게 유다 나라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때가 가장 악이 흥행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싶어집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피든지 흐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면 많은 피가 흐르고 있죠. 태초에부터 아벨부터 피 흘렸으니까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다.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피의 역사, 문화가 건설되지만 피의 역사 위에 건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 어느 속에서 보면 이시왕조 이성계가 왕권을 잡을 때부터 고려에서부터 피부터 흘렸지 않습니까? 많은 피를 흘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중간에 또 세조 만만찮잖아요. 아주 당시에 보면은 참 성균관 안에 성산문을 비롯한 박평년이라든지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자기 조카도 죽이고 결국은 조카도 왕의 자리에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이런 피해 역사, 우리나라 역사뿐이겠습니까? 중국의 역사는 보면 더하죠. 그 역사가 많이 깊다가 보니까 더하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왕이 되면은 거의 영화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언제 죽을까 저 사람 이런 것밖에 없죠. 중국에도 보면 다 죽이니까 어린 아이가 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뒤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내시가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럼 동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양의 역사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권이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대통령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죠, 수치. 그야말로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 옛날 같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시대가 달라진 것뿐이고 어떻게 아무런 힘도 없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세상은 악인들이 다스리는 세상. 세상은 전체가 보면은 궁극적으로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린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금식이 딱 끝났을 때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배고플 거 아니에요. 돌 주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겠노?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딱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네 통해서 네 발을 사뿐하게 죽지 않도록 그렇게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위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데려가요. 예수님을.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거 보세요. 세상이 누구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기까지는 마귀에게 허락해 줬어요. 세상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허용을 해줬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죽어도 믿음은 가지고 갑니다. 죽어도 믿음은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다 버릴지언정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생명은 뺏어갈 수 있어요. 내 재산 뺏어갈 수 있어요. 내 자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내놓을 수 있지만 예수님, 즉 믿음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세상이 어떠냐, 뭐 권력이 어떠냐, 왕의 자리가 어떠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넣어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섭리 속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세상 속에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보상.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죽이고 죽고 뭐 악한 자들이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는 원래 그런데 이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의인들도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세상 이게 대한민국도 중국도 저 유럽도 뭐 어떤 세계든 간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요. 대한민국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온천하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귀하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우습게 보거나 시시하게 보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보혈을 주고 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 또 뭐 예를 들면은 이삭, 야곱, 요셉,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 권력을 얻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영광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다가 생리 딱 끝나면 천당에 가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천당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피를 믿는 그 사람을 천당에 보내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부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국에 목사 120명, 장로 30명, 150명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연구해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만들면서 제1번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예, 보통 답이 아니에요. 박병석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만들 그때에 그 15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만드는 바로 신도 개요라 이거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16절 2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이 악행을 하니까 요람이 어떤 악행을 했어요? 요람이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바알신을 수입했다 이 말이에요. 요람이 누구예요? 참 훌륭한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 요람이 마누라를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을 마누라를 맞이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절반은 여호사밧의 책임이고 절반은 본인의 책임이지. 아버지가 암만 결혼시키려고 해도 아들이 아유 나는 아합의 딸하고는 안 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뭐 암만 아버지지만 마음대로 그 결혼시켜냅니까? 아들이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도 아들도 눈이 먼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같은 때도 보면은 부모가 반대해도 자식이 또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관계가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가끔 보면은 예수 잘 믿던 청년이 뭐 다방에 쫓아다니더만 다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막 아무리 반대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데리고 나가서 그냥 아버지 엄마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 손자 손녀 놓으니까 그제서야 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그런 경우 참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한번 보니까 뭐 이제는 아들 딸들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손자 손녀 좀 된 것 같으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이 결혼이라는 것도 정말 자식이 좋은 신부감을 얻고 또 아버지가 좋은 며느리를 얻는 것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전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의 삶에 얽매여가지고 너무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와서는 다 이런 실패를 해요. 여호람은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징계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나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마누라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금은보화 다 뺏어.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해.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해야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참 이렇게 그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다 그 파혼하고 돌려보내라. 그 정말 그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은 내 팔 하나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눈 하나 빼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아픔을 청산하는 마음이라고. 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기에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32살의 왕이 됐는데 8년 왕을 했습니다. 8년 왕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간들 다 죽였잖아요. 자기 형제간들 다 죽였어요. 8년 동안 제대로 왕을 한 것은 6년이고 2년 동안은 창자의 병이 들었다. 어떤 병이 들었을까? 이 뭐 볼일을 보면 창자가 빠져나온다. 몸속에 있는 변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창자가 빠져나온다. 이런 아주 병이 들다. 앞에 본 것처럼 씨는 말리지는 않으니까 씨 하나만 놔놓고 여호아하스 요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였다. 마누라 다 뺏겼다. 금은보화 다 뺏겼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도 회개치 않으니까 자기 몸에 병이 와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식 다 죽고 마누라 뺏기고 있는 거 금은보화 다 뺏기고 군사들도 아주 군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가 동생들 다 죽여보고 방백들도
동생을 따르는 방백들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다. 이 정도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여호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죠? 회개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늦으면 못해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돼요. 회개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깨달음이 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른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러분, 요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을 못해요. 참 기가 막히지. 1년 딱 왕을 했다. 왜요? 이거 죗값이죠. 죗값이에요. 아달랴더라.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더라. 이 아달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보면 집안 망해. 망해도 아주 대를 두고 망하는 거예요. 대를 두고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 어떻게든 간에 믿음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뭐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이 시간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갑니다만 중국의 순임금, 아주 훌륭한 임금이잖아요. 그 임금이 그런 훌륭한 임금이 된 그 얘기가 있어요. 뒷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이 순임금이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안악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뒷모습이 아름다워 보여. 그러니까 임금이 딱 행차를 멈추고 여봐라, 멈춰라. 그리고 저 아가씨를 불러봐라. 불렀어요. 아니, 뒷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앞으로 왔는데 뭐 굉장한 추녀야. 얼마나 못생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임금이 말이에요. 이 순임금이 아주 농담 비슷하게 이 여자를 아주 놀리는 말을 했어. 제가 그런 걸 다 좀 미리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찾아보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임금 앞에라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놀랐어요. 본 모습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른 거라.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외모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외모를 보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순임금을 역사의 길이 남는 임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뭐 내용도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렇고, 이 여자가 참 왕궁에 들어와서 임금의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얼마나 신하들을 잘 다스리는지 훌륭하더라. 여자 하나 중국 역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어쩌면은 아시아의 악행이라 했는데 아시아는 1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여러 사람 다 보면은 여호람의 악행, 여호아하스가 아시아죠.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의 악행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은 뭐 1년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
5절 6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합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이 요람이 또 옛날 아버지가 싸우던 아람하고 싸우던 그 장소로 또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을 상했으니까 이게 아달랴의 뭡니까? 아달랴의 오빠잖아요, 오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병문안 간 거예요. 병문안 갔다가 누구의 손에 죽냐면 예후의 손에 죽는 거예요. 예후. 여기 보면 이 11개에 보면은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엘리야에게 줘. 하나님께서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사엘. 아람의 임금도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게요, 이방 나라든 북쪽 이스라엘 나라든 남쪽 유다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면 다 왕이 돼요. 이러잖아요. 그 11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장군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름이 다 드러나 있고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소년을 불러요. 야, 너 이리 와봐. 지금 네가 가서 저 북쪽 장군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들어가서 예후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예후 장군님 잠깐 좀 보십시다 해가지고 딴 곳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기름 붓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셨다고 그렇게만 말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왕이 될까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지시를 받은 이 소년이 장군들인데 가서 여기에 예후가 누구십니까? 예후 장군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후가 난데 그래, 잠깐 좀 보십시다. 그래서 싹 데려가더니 옆구리에서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기름을 붓고 지도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반란이죠, 반란. 왕이 있는데 기름을 부어서 반란이잖아요. 그래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다른 장군들이 거기 와서 금방 왔던 애가 뭐 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내한테 오더니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라 하네. 그 말을 들은 그 장군들이 반란이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아놓고 이스라엘 왕이시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당장 현장에서 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왕이 됐으니까 왕을 어떻게 했어요? 왕 요람이 있잖아요. 요람을 가서 상처를 입었으니까 죽여버렸는데, 문제는 보니까 거기에 유다의 왕도 와 있다는 거예요. 병문안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다 왕도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보면은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북쪽만 안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요람이 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 병문안 갔다가 지도 죽어버렸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 죽는 게 아주 간단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죽을란지 모른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게 망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망한다. 참 역대하 그 공부하면 할수록 전부 죽였더라는 말만 나온.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요즘에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장제원인가 이 사람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 뒷얘기가 굉장히 복잡더라고요. 엄청 복잡더라고. 와, 정치 세계라는 것은 참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평민은 장수한다. 평민은 정치도 하지 말고요. 크게 돈 벌지도 말고요. 무슨 뭘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평민. 그 옛날 그 시대는 평민은요.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해요. 농경사회니까. 이런 사람은 호미 들고 갱이 들고 들판에 나가지고 풀 뽑고 김 메고 곡식 가꾸고 해지면 집에 돌아와서 발 닦고 잠자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수한다. 너무 욕심내지 마이소. 여러분 돈 번다고 제가 배 아픈 건 아닌데 너무 세상적인 정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그 굉장한 것 같지만 별 수 없어요. 다 그 보니까 희한하게 꼬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뉴스에만 나오죠, 그죠? 뉴스에만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파헤쳐가지고 보니까 참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다 싶어요. 여기서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치 세계는 그렇습니다. 죽이고 죽고 모함하고 막 속이고 속고 이게 바로 정치의 세계.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신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보면은 참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가. 그 아합의 딸, 그 어머니에게 뭘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습니까?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올 때는 다소 곧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자기 남편이 죽고 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손자를 싹 다 죽였는데 딱 하나만 숨겨서 키운 아들이 요아스라 이거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여호야다의 아내가 이제 여호사밧인데 요아스를 숨겨서 키워요. 몇 년? 6년 동안. 6년 동안 키워요. 6년 동안. 그래서 6살이잖아. 6년 동안 키웠으니까.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앞세워서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 그래 그 다음에 보면 아달랴를 성전에서는 죽이지 않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 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달랴가 죽고 요시아가 왕이 그 어린 나이에 아이고 뭘 알겠어요. 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참 이
그 역사가 유다의 역사도 참 파란만장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도 뭐 그렇게 손자들까지 다 죽였지만 건세를 잡았지만 6년밖에는 못했다. 6년밖에는 못했다. 세상 건세가 굉장한 것 같아도 그거 뭐 보면 다 보면 그 어떤 정점에 서 있다가는 다 어느 한순간에 끝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뭐 3년도 못 해먹고 그냥 끝나고 거기에 버틸려고 하면 그 밑에 아주 뭐 상당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배신해버리고 하니까 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성경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지 않고 세상 역사도 다르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참 우리는 앞서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온전한 믿음의 주로, 나의 믿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